돌아가신 우리 고화용조 목사님 에베소서 강해 책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에 이런 목사님의 간략한 간증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1966년에 첫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찬송을 부르느라 완전히 목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 박히셨다는 찬송이 너무 좋아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1987년 영국으로 가기 전에도 찬송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곤고했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간이 많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회개하며 불렀던 찬송,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찬송이 교인들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찬송이 목사가 부를 찬송이란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각산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자주 다닐 때였는데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다가 보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쯤 되면 산 계곡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찬송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수십 번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에 완전히 도취되어 은혜를 받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입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은혜 받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떠한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가랴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임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곡조가 있는 찬양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41절에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2장 25절에도 보면 시므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은 예배의 영입니다. 성령은 찬송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은혜 충만하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나와야 하는데 다들 성령 충만 못하신가 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고 입술에 뜨거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사가랴의 노래는 흔히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즉 축복의 찬가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켓, 영광의 찬가로 불려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 찬송시는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웅장한 바리톤의 멋진 험가도 같다. 속되게 말하면 조수미와 김동규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불렀던 노래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찬양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도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시를 보면 아주 웅장합니다. 이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은요, 사가랴가 약 10개월간의 깊은 침묵을 지난 후에 고백하는 예언의 찬양입니다. 왜 사가랴가 10개월간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늙은 노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가랴는 그날 이후부터 요한이 탄생하는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은 이를 듣고 즐거워하였습니다. 8일이 되어 아이가 할례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의 이름을 그 부친의 이름 사가랴로 짓자고 합니다. 주니어 사가랴.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자라고 권유를 하죠. 그런데 이때 모친 그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유대사회가 시족사회, 문중사회였기 때문에 그 문중의 관습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겠다고 하니까 문중의 어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황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종 결정권을 부친인 사가랴에게 넘깁니다. 이에 사가랴는 서판에서 이름을 거침없이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동시에 벙어리였던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주 크게 놀라워하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온 유대의 산골까지 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5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주 좋은 모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을 쫓아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 세상에 주의 일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드리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한편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설교가 되는데 제가 두 번 나눠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냥 한 번에 해서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에 또 이 본문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창가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10개월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있다가 비로소 말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10개월간 침묵하면서 살아올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2009년도에 성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요, 한 3달 정도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팍 나오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나서 1월 첫 주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 감격과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가랴는 10개월이나 말을 못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장엄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들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곧 오실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은혜를 입고 깨닫게 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8절을 보십시오. 68절을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았다는 것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직접 찾아오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불임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셨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또한 룻기 1장에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리고 황량한 가나안 그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표현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말라기 이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까지를 중간기 시대, 또 400년의 침묵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대가 400년의 이 침묵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속량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구출해내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세워서 전 세상과 민족을 통치하는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이런 정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찾아오셔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그 가문의 그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메마른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도 무감각하여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방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갑작스럽게 급조되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임을 72절과 7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씨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사가랴가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겠습니까? 74절을 보십시오.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여기 74절에 나오는 원수는요, 바로 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죄를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원수요,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77절을 볼까요? 우리 7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 말씀처럼 죄 사함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발버둥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러고 보면 인생살이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한숨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또 우리처럼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될 자식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본래 우리가 기대했던 인생은 이런 인생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위로받을 길도 없고 어디에도 나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곤고한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면서 속히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해결되어서 회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숱한 문제들보다 더 긴급하게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입히며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공고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죄이지만 더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가보면요, 그럼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78절과 7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가랴는 여기서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일출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일출의 광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있는지 결혼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경춘선 열차를 타고 정동진해에 가서 화려한 일출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일출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글이글거리면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어두움들이 다 거두어집니다. 그 광경이 너무도 멋있어서 그냥 저절로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돋는 해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히 비추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돋는 해가 되십니다. 이 돋는 해는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단순히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밝히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요, 조건이 따라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세상의 삶의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돋는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지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볼 때에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마음껏 기뻐하며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재미없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행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안 좋은가 보네요.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좀 신바람나게 믿으세요. 한번 정말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정말 살만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이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의 돋는 해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춤추며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노래 속에 담긴 또 다른 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76절을 볼까요? 7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속에는 아들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노래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메시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주인공이고 아들은 조연이라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메시아가 받으셔야 되고 자기 아들은 그 메시아가 그니시는 레드카펫이 돼야 된다. 레드카펫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모든 전생의 삶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고 주는 흥하리라. 주흥아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주흥아쇠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흥아쇠.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내 한 몸 부서져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년 2016년도에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주제가 복음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괜찮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따라합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함께 찬양.